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6월달 오늘 첫 주네요. 우리 교회는 그 달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달 6월달 주제는 뭐지요? 네, 다 같이요. 시작.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런 주제가 섰느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여기 있는 14절 다 같이 한번 본문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실 이따가 아이동부라고 예배 드리려면 이거 뭐 해야 될 거요? 암송해야 돼. 음다 그러지 말고 암송. 오늘 여기 장년부에서 어른 중에 이 말씀 암송해 온 분 결혼 받을까 봐 손을 안 드는가 보다. 항상 이분만 드려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으면 너는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 말씀 가지라. 영적 전쟁에 세상 전쟁에 이기고 힘을 얻으려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속에 있느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서 나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처럼 닦아진 말씀이 되느냐? 66권 속에 아무리 좋은 말씀 많아도요, 내 것이 돼서 내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현실과 이길 때 그 말씀이 딱 기억나고 나오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서 말씀이 저기 있는데 총이 있으면 거기서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되려면 평소에 뭐냐? 말씀을 뭐 어떻게 연세대로 다 그대로 외우겠습니까마는 거기에 핵심되는 말씀만은 너희는 암송도 하고 내 속에 그 내용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기는요,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많이 구할지라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몇 마디만 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이요, 말씀 떠나면 내 감정으로 합니다. 내 열심으로 합니다. 내 지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무익한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이 기준이 되고, 말씀은 그래서 옛날에 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 정도, 기준입니다. 인생 삶의 구원의 근거도 말씀에 있고, 세상의 모든 게 성경을 뺀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주제가 뭐요? 배우고, 앞에 배우고, 말씀 배워야 합니다. 나 제자 훈련 옛날에 2년간 힘들게 마쳤는데요, 아니요. 옛날도 했지요. 배우는 건 언제까지 배워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배워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10년 전의 믿음, 20년 전의 믿음,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을 해야지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력까지 너희는 배워서 크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너는 배우고 성장하라. 근데 공동체는 교회니까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사랑하는 어린이 학생 없지만 이따가는 학생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에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확신에 거하라고 했는데 어떤 확신에, 정확한 거에 거해야 됩니까? 이번 달의 주제들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는 왜 계속,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요 선배이요 스승인 바울 사도가 영적인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에게 목회의 내용, 교인들 이렇게 양육해라, 교회 이렇게 섬겨라, 이런 교인들이 되게 하라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 디모데 배운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또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합니까? 성경은요, 꼭 그 말씀을 할 때는 앞에 말씀을 읽어보셔야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연관성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제로서는 14절의 말씀을 너는 그러나 너는 배우라고 했지만 13절의 배경, 무엇 때문에 배워야 되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봐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럼 여러분이 답을 해봐요. 왜 배워야 되지요? 속지 않기 위하여. 세상은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속는 일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 속는 사람도 바보예요. 악한 사람들과 세상은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경우들을 하면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쉬운 말로 말하면 사기꾼들 속이는 자 아니에요. 사기꾼들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돈들 좀 이자 많이 받겠다고요. 보통 5% 뭐 10%인데 20% 30% 그냥 첫 번부터 이자 줄 테니까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투자, 나중에 보니까 2번 이자 주고 나중에 원금 먹고 날라버려. 그러면 그 속이는 자들도 있는데 나 자신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을 이용합니다. 사기꾼들은요, 인간의 근본적에는 욕심이 과다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가 속이는데 내가 속는 거예요. 속인 사람만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 할 때 욕심을 이용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탐심이 내가 나를 속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한. 한마디로 왜 우리는 배워야 되는가?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 물질적 속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인 것도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쉬운 말로 말하면 이단 신천지, 그 속이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는 앞에 내오는 것 같은데 끝에 말에 잘못되는 게 이단이거든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예, 구원 나 받은 것 같은데요. 받았나? 언제 받았어? 하고 2번, 3번 질문하다가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거야. 우리한테 와. 그게 구원파요. 구원파 잘못 들어가면은요, 유병현이 그 전에 구원파 세월호 사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천국하게 됐으니 세상의 윤리 도덕과 법은 어겨도 돼. 그러니까 그 배도 막 뜯어 고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유혹해가지고 속아넘게 만들어서, 옛날에는 여기가 누가 있냐면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누구죠? 소사의 아이고 이 생각이, 예? 박태선이, 옛날 박태선 신앙촌 그래 속여가지고 넘어갔어요. 오늘날도 신천지 잘 다니다가, 자기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배가 망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확신에 거가요.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속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와서 물질 속이는 거 있고요, 또한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속임도 있고요, 또한 이제는 달콤한 재미로 향락에 빠지게 하는, 특히 이제 이다가 중고등부 학생들 누구들 요즘 오락 게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어떤 건 유익한데 어떤 것은 거기 오락의 미혹에 빠져가지고요, 그게 속아서 넘어가다가 보면은요, 나중에 요즘 미국에서는 총 가지고 그냥 가서 막 쏘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그 마음도 안 좋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냥 이 게임에서 막 사람 죽이는 게임이 요즘 막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싱거운 거야. 실제로 사람을 한번 죽여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미국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속이는 환경, 속이는 사람, 속이는 이단자들 많은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속임도 있느냐면요, 심지어는 우리들의 인생,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 옛날 분들은 기억할 것 같은데, 알렉산드리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있지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뒷부분은 빼고라도 삶이 그대를 뭐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마음 만들었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해서 이렇게 살면 이런 꿈이 성취되리라고 믿었는데 어떤 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리라고 내가 바랬는데 내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나를 속였다. 오늘 여러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헛된 삶이 아니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나도 참고 견디게 되면 기쁜 날이 올 것이고, 지금 그때도 연단에 기다리고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도 올 줄로 믿읍시다. 말씀을 확신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거하면,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룰 줄 믿사오니.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견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겨서 때가 지나보니 그때 그 안 좋은 일이 이런 선을 이루려고 그랬구나. 저는 많이 경험했고요. 지금도 살다 보면 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없겠습니까? 그때 뭐를 붙잡겠습니까? 내 감정을 붙잡지 말고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대충 알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 하는 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김명정 원사님 기도할 때 확신에 대한 카렌다에 나와 있는 것, 그거를 아까 하는 걸 봤지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 배워야만 되는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지 않기 위해서 뭐가 우리를 속이는가?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요. 자,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3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걱정 금식 없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살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간교한 자, 속이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옛뱀, 뱀은 누구를 의미해요? 사단 마귀를 의미해요. 그때도 사단 마귀를 지금 성경에 표현될 때 뱀으로 와가지고 이 뱀이 아주 살갑게 친밀하게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속 하나 먹을 때는 사기꾼이 와서 할 때는요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좋은 것도 사다 주고 사다 주면서 처음에 마음을 삽니다. 삼가 조심하십시오. 삼가 쏙 빠져버려요. 여기 누구라고는 안 합니다만 이 동네에 일찍이 보상받은 분 수십억을 하루아침에 사기꾼한테 날려버렸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불과 작년에. 왜? 그렇게 잘해주더래.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데 당신 이거 하면 대박난다. 어느 박사가 뭐를 어떻게 해서 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해라. 그래서 그분 만나니까 저보고도 목사님 요즘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막 밝고 이렇게 되니까 요즘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투자하래요. 그러면 목사님 노후 은퇴 후에 해결 다 해줄 거래. 돈이니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회장 세웠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회장 됐으니 도장 자기가 다 찍었잖아. 다 날려버렸어. 너무 나는 안타까워. 우리 여러분 난 누구라고 하지만 잘하는 우리 바로 옆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기는요 처음에 잘해줍니다.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높여줍니다. 당신이 최고야. 하루아침에.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침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거기 나오느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말을 넣어요.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요. 이 질문은 해석을 한다면요 의심과 의욕을 불어넣는 질문입니다. 의심, 의욕. 글쎄 왜 이런 거를 불어넣는 질문을 이 뱀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대답을 했나 이제 보세요. 대답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3절을 아까는 그건 질문이었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가 잘못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이 뭐요? 떼거나 붙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붙인 말씀도 있어요. 너는 에덴 동산에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뭐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가 갖다 감해서 거기다 붙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아까 뭐 하리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죽을까? 요게 바로. 그럼 이 말은 뭐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설마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게 되고 결국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지 못하여 그럼 책임이 이제 누구겠느냐? 원래 아담에게 가르쳤는데 아담이 남편이 부인한테 이걸 잘못 전한 거냐? 분명히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아니면은 남편은 올바로 전했는데 부인이 하와가 지 마음대로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확신에 거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지 못하니까 그 미혹에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알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한번 먹어봐라. 그걸 먹으면 네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 된다. 얼마나 달콤한, 얼마나 높여주는, 결국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원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후손들도 애 낳는 고통과 먹고 살아가는 땀 흘리며 먹고 사는 세상의 고통과 결국은 육체도 영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존재가 돼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온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뱀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속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진정 왜 배워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나에게도 속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 마는데 특히 그 말씀을 안 했네요. 속는 것, 사단에게 속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안 좋은 속임과 속음은 뭐냐면 자신에게 자신이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심이 이 속에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이거야. 딱 하고 찝어줄 때 그걸 갖다 브레이크가 없나 그래요. 잘못된 옛사람의 자아 나는 어떤 합리적 생각이냐면 이번 한 번쯤이야. 뭐 이까 할 거야. 이 정도야.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이게 나를 속이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결국은 속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하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만 될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이는 이제부터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상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말씀, 왜 배워야 되는지 여기에서 설명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말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되기 위하여?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대충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까지 확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때 보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모든 걸 때 아멘 아멘 하는데 나중에 그 말씀에 아멘을 삶은 살질 않아. 그거는 믿음과 아는 게 하나 된 게 아니야. 머리에 성경 지식은 많아.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또한 여기서 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하나 기억합시다. 무엇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뭐를 버리기 위하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말로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간 말씀도 있어요. 어린아이의 장점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고 순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살아고 사역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왜? 어린아이들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힘이 약해요. 어린아이는 나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어린아이의 과정을 통과는 해요. 어린 시절을 통하지 않고 어른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지 10년이고 20년인데 지금도 어린아이가 돼서 성경에 나와요. 너희가 젖만 먹고 밥은 못 먹는구나. 히브리서에 보면 볶은 곡식도 못 먹는구나. 한마디로 축복받으라 할 때 아멘 하고 십자가 져라 죽으라 할 때 노면한다면 그건 성숙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고 하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한번 해줘봅시다. 주님, 어린아이의 기질이 버려지게 하소서. 애들이 떼쓰고 뭐하고 성숙하면 다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어른 되면 웬만한 거 다. 어린 시절엔 저도 구슬 하나 가지고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슬 하나 가지고 멱살 질 일이요? 근데 구슬 치다가 구슬 하나 때문에 싸우고 날리고 코피 터졌다니까. 이게 바로 장성함으로 어디서 배워나갈 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워야만 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디모데후서 3장에는 깊이 말씀을 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배우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계속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인간 도리를 배워라. 사람의 도리를 배워라. 아까 이 한 말씀에는 나 사람의 도리가 들어있어요.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자만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여버리고. 자, 여러분, 이걸 다 어찌 말하겠습니까마는 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다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 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까? 14절이 이번 달의 주제라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 같이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뭐 배워야 됩니까? 성경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우선적인 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 가는 구원받는 확신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것부터 없다 온다면 암만 세상 축복 많이 받았어도 마지막에 헛겁니다. 이단 누가 와서 얘기해도 나는 죄인이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그 말씀 모여 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얻었나니 나는 부족해도 예수 공로 때문에 천국 간다,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그런 사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흔들하면요 시험합니다. 그 자기가 자기를 의심합니다. 그래, 내가 교육회 다니지만 나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겠나? 나 같은 게 뭐 하나님 자녀 됐겠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둬야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지금 새 가족들하고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하고 오늘 이제 4번째 공부인데 다음 주일날 그들이 앞에 나와서 이거 암송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암송하고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어려워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내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효도도 하고 속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들 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그 말씀에 의해서 받은 구원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 배운 사람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왜? 장성하여 예수님 성품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서요 호세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러분, 이런 말씀 딱 알면 수학 공식 몰라서 세상 것 몰라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은 어떤, 사실 중요한 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능력 있고 크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여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알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세겠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믿는 확신함이 없으니 아이고 나 같은 것 하면서 잘못하면 너무 초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라한 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움은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배워야 산다고 했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옛날 얘기는 했습니다. 배워서 남 주냐 그랬습니다. 그건 나에게 유익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변했지요. 배워서 누구 줘라? 남 줘라. 알아야 나 배워야 남 주지요.
이처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분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학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워서 내 것이라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배웠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속이는 자가 속삭여서 왔습니다. 야, 너 배고프지? 돌이 뭐가 되게? 똑덩이가 되게. 뭐니 뭐니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 배를 채워. 오늘날도 그런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이 기술, 어렵게 만들어 온 기술을 중국에다 팔아먹고 돈 몇 천만 원 받고서 북한에다가 우리나라 군사작전을 벌린 대위 뉴스에 봤지요? 그게 바로 속는 거지 뭡니까? 신세 망쳐버렸잖아요. 이런 속삭임이 있어요. 또 뭔 속삭였어요? 야, 너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사람들이 와, 명예. 야, 너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럼 천하 권세 너한테 줄게. 권세. 이런 것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를 이겼느냐? 한마디로 뭘로 이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경 한번 봅시다. 거기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 잊어버렸는데 찾아 예수 잊어버렸다고 막 난리펴서 가보니까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며 거기에 계셨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에 속지 않고 다 이겼다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이번 달에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된 말씀 하나 구절, 우리 교회는 오늘 제가 설교한 거에 대한 핵심 기절은 여기 언제고 나와입니다. 다는 못해도 이 중에 하나라도 딱 내 것으로 잡아서 그 말씀에 확신에 거하여서 날마다 인생생활, 신앙생활, 인간 도리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파나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배워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배워서 확신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 통서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배우라, 너는 배우라. 끊임없이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배워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난 우리를 속여대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단 마귀의 유혹들이 우리를 속여서 받은 축복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자초하게 만들어 가는지요. 주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희들 끝날까지 배워서 모든 것 이겨나가는 삶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요. 심지어는 나도 내가 나 자신을 속거나 속이려고 하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미혹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성취되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광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확신에 거하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